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의 분립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또 적지 않게 또 예상치 않게 이제 많은 난관에 이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교회 분립 3년째 듣는 이야기라서 피로도가 좀 높으실 텐데 이제는 한 3개월 남짓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마무리를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신자를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주소를 갖고 산동네로 이제 갔습니다. 산동네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고 2번지 옆에 3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서 제각각으로 번지수가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그 골목 한쪽에 있는 복덕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이 주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보더니 아이고, 이 여기는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꼬부라지고 이렇게 꼬부라지면 나옵니다 라고 금방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복덕방을 나서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들어서 나오던 길을 다시 들어가 할아버지한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시냐고. 할아버지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양반아, 들고 있는 주소도 가지고 그 집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 천국 가는 길을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그러냐고 버럭 화를 내서 몇 적게 나왔다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래전에 제가 썼던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의 머릿말에 제가 썼던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다 길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길을 찾는 방법이 이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그 길을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그 문명의 발상지 중에 비옥한 초승달을 이제 그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둥그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이 둥근 곳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그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지역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왼쪽 부분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약 900km, 신의주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 이 일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일이 결코 못 됩니다.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 안 될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모든 유대인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한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한 노인이 길을 떠나는 이 여정의 배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에 의해서 한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민족에 의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로 인해 생겨난 이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길을 잃고 헤매는 온 인류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매우 컸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길을 잃은 인류에게,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길을 찾아 주었는가? 아브라함은 이 길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것은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길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방법은 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길을 찾기에 지금까지 애를 써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명상을 했고, 중국 사람들은 돌을 닦았으며,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그리고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길을 찾고 싶으냐? 길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길 찾는 노력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일이죠.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원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이 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길 찾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이 방법, 길을 찾지 말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너희들의 노력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이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이 사실이 무시당하느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시당하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 진리의 말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길을 찾아야지 무슨 소리야? 노력해야지. 그래야 길을 찾지.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길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찾기 위해서는 길 찾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길을 찾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도 그건 불확실한 것인데 그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던 확실한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과격한 명령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했던 사람이죠. 다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마음으로 그려놓으면은 이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비옥한 초승달의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 초승달 맨 북쪽에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킬로미터로 환산해도 15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그 1500km, 여러분 1500km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가는,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서 이주해서 하란에서 정착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상의 방랑자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당 기간 정착해 있던 유일한 땅 하란에서 그것도 75세 노인의 나이에 그 지역을 뒤로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격하고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방랑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확실성은 그의 삶 속에 방랑자는 다 불확실한데 그의 삶 속에 이제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란에서 이제 정착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75세이기 때문에 식솔들을 데리고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실성, 가장 확실했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그 불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확실한 그 몇 가지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 원칙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원칙의 실천을 통해서 그 원리를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듣도 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길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 40년을 방황한 거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길을 그냥 순종함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찾기 위해 길 찾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길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확실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에 정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몸은 힘들었지만 그나마 배급해주는 식량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확실한 사실을 포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포기하고 또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했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는데, 그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의 말씀은 그 감격스러운 입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삶의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함이고 은총의 길을 찾기 위함이고 평안의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든 병을 낫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그런 수준의 신앙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대전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길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길 찾기를 포기해야 할 때 그 길이 드러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 지금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축복, 은총, 그것을 얻기 위해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알량한 몇 가지의 확실한 것들,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방법들,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앙의 원리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을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다가, 또 어떤 이유로, 어떤 경우로 인생의 길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 길을 찾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찾기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금은 불확실한 그 은총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확실한 것들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나 그러나 이후에는 크게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금이 있으십니까? 돈이 좀 있으십니까? 그것이 확실한 의존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나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한 것이고, 지금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히려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에게 큰 확실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 길을 잃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의 길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높은 뜻 승의교회로부터 분립된 지 올해로 9년째, 내년에 10주년이 되면서 이제 과포화 상태로 있는 이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분립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인데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한 그 발버둥을 1년 내내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분립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 교우들에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립을 계획하면서 또 분립을 진행해 나가면서 교회가, 특별히 이 목사가, 그리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당회가 교인들에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일 것입니다. 안정감을 드리는 것과 기대감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만족감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책임이고 또 당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기에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분립을 준비해 나가고 또 기대하며 또 만족하며 분립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의 분립을 해 나가는데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어려움은 우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립 일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또 각각 다르고, 또 분립 절차에 대한 견해 차이도 다르고, 또 회의를 해보면은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도 좀 달라서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여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적으로는 또 외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외적인 문제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면서 계속 대화를 했던 그 하고 그 학교에서 행정 절차가 조금 이렇게 늦어지면서 아직도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장소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이게 참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혼수 준비도 다 하고 또 집 준비도 다 해놓고 또 청첩장도 찍어놓고 예식장도 다 예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신랑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느낌인 거예요. 준비가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되고, 또 여기에 목회하실 목사님, 새로 오실 목사님 청빙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그 준비 과정도 잘 하나씩 진행이 되고 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분립에서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미 8월에 확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반씩 이렇게 늦어지니까 제 마음도 많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집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분립이 산고의 고통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그냥 확 닿는 거예요. 한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생명인데 한 생명을 잉태하는데 어디게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 둘씩 낳아봤지만,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지만, 이게 아이 낳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 왔다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꼭 지금 우리가 이 새 교회를 하나 낳기 위한 이 아픔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데 그저 저는 이런 어려움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양수도 다 터진 것 같은 지금 그런 그 느낌까지 막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애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한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정감과 기대감과 만족감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길을 찾느냐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안정감과 기대감과 만족감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안정감과 기대감과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두 가지이죠.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가 병거를 이끌고 올라오는 것 같고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전혀 엉뚱한 방법이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왜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험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꼭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서 우리 스스로 길을 찾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머지않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그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확실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자랑, 우리는 안정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어디서든 잘 정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는 가는 교회든 남아있는 교회든 높은 뜻 교회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이러한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총의 길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신앙의 실천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안정감과 기대감, 만족감은 여러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안내할 뿐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안정감 있게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분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그래서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이 중요한 분립을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은 이미 떠났고 시간은 자꾸 다가와 우리의 의지로 길을 찾고자 하는 유혹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하나님, 길을 찾기 위해 길 찾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잠시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 결국 주님 예비하신 큰 기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